예, 오늘 설교 제목은 해방된 감정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주제는 해방된 감정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하니까 이 믿음이라는 단어 때문에 신앙의 개념을 생각할 때 일종의 지식 또는 의지의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개념을 말씀드리면서 1차적으로 드는 생각이나 감정을 부인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개념에 대한 설명이고, 그 교리 교육을 할 때 제공하는 어떤 신앙적인 지식은 어디까지나 기독교의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시키기 위한 도구입니다. 제가 발음이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십자가를 따르는 좁은 좁은 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이 육체가 죽어서 천국을 가게 될 때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자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생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실타래처럼 얽힌 인간의 감정마저도 회복하시고 다루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은 드디어 눈물로 자신의 감정을 폭발시키며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다들 한번 큰 소리로 울어보셨죠? 소리 내서. 이 감정의 폭발은 억누르던 어떤 분노나 그 형들에 대한 복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은 후에 오는 어떤 그러니까 마음의 자유와 용서의 눈물이었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입니다. 이 억제된 감정은 하나님의 때에 해방된다. 요셉은 긴 시간 동안 형제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숨겼습니다. 하지만 오늘 읽었던 창세기 45장 1절에서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억제하지 못하고 요셉과 함께 있던 요셉의 그 애굽 시종들이죠. 애굽 사람들이죠. 애굽 사람을 물러나라고 하고 드디어 형제들에게 자신이 요셉이라고 정체를 밝혔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자고 하는 이유는 좀 지루함을 덜하고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공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이렇게 큰 소리로 울게 된 원인은 1절에 나오는데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라고 언급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정이라고 하였는데 그 세번역 성경에서는 북받치는 감정이라고 번역했고 공동번역 개정판에서는 복받치는 감정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좀 다르게 했더라고요. 어떤 감정이 그렇게 억제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리고 왜 그 감정을 잘 억제하다가 결국 이렇게 억제하지 못하고 이렇게 푹 터져 버렸을까요? 저번 주일에 읽었던 창세기 44장에서 그의 형인 유다가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막내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는 진실 어린 고백이 요셉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게 어, 억누르지 못하게 한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요셉도 사람이기 때문에 한때는 요셉이 17살 때 그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에 대한 섭섭한 감정이 들 수 있었겠지만 애굽 총리가 되고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면서 이제 20년, 23년 후에 만난 거거든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두 꿈이 모두 현실이 되었고 그러니까 셋째 형이죠. 유다를 통해서
죄를 깨우친 형들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요셉의 삶 가운데, 요셉의 인생 가운데 완전히 드러나게 된 순간 이걸 깨닫게 되니까 감정을 더 이상 억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통상 억울해서 우는데 요거는 좀 억울해서 운 게 아니라 이런 게 터진 거죠. 그리고 자신의 친동생을 눈앞에서 목격하니 요셉의 친동생은 베냐민이죠. 친동생에 대한 어떤 사랑의 감정도 더해져서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니까 울어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큰 소리로 울었고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렸다고 나옵니다. 제가 억울해서 이렇게 운 적은 있는데 이런 걸로 이렇게 울어본 적은 없습니다, 저도. 네. 아무튼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드러난 순간 그는 감정을 이렇게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더 이상 감정의 포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정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감정을 이렇게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고 자유케 합니다. 형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3절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형들이 얼마나 놀랐으면은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너무 놀라면은 어떠한 말도 없는 상황 말입니다. 그죠? 최근에 우리 김준 형제님이 그런 거 한번 경험했는데 친구 사건 때문에 그지? 그죠? 네.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기 때문에 노예가 애국 총리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국 총리가 되었을지라도 형들에게 그 요셉이 기획했던 이 상황들은 분명 자신들을 그 형들을 그죠? 형들을 시험하려고 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순간 놀라서 형들이 대답을 못했다는 것은 요셉이 그 자신들에게 어떻게 행할지 전혀 예상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인지한 요셉은 창세기 45장 4절부터 13절에 이르기까지 총 19절 정도 되는데 자신과 애굽에 대한 그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임을 형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나니까 드디어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 앞에서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네. 베냐민은 친형 요셉을 만나게 돼서 우는 것이고 형들은 그제서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요셉에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면은 이렇게 감정의 해방, 감정의 자유까지 맛보게 됩니다. 이는 1차적으로 올라오는 감정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을 이야기할 때 자아로서의 감정을 부인하라는 것은 1차적인 감정을 부인하라는 것인데 이 1차적인 감정도 나의 어떤 이기적인 죄성에 기반한 감정을 부정하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창세기 45장에서 나오는 감정은 1차적인 감정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진리를 깨달음에서 오는 선한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용서와 사랑에 기반한 눈물인 것이죠. 우리가 예배의 감격에 빠져들고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깨닫고 회개할 때 감정이 복받쳐 올라와서 눈물샘이 터져버리는 경험이 있잖아요. 아직 경험이 없으면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나중에. 이와 같이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서 감격의 눈물과 회개의 과정에서 흘리게 되는 참회의 눈물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감정은. 자기를 부인한다고 할 때 이 부인해야 하는 감정에는
죄성과 정욕에 기반한 감정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 배우자가 있어요. 아직 우리 김지연 형제는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까 아직은 배우자가 없지만 나중에 이제 결혼하게 되면 배우자가 생길 텐데. 그런데 이런 어떤 이성이, 그러니까 어떤 이성이 너무 매력적이라서 갑자기 묘한 감정이 들 수 있습니다. 이거 부인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결혼했는데, 예를 들어. 내 부인이 있는데, 내 아내가 있는데. 부인해야 되죠? 예. 그런 감정을 부인하지 않으면은 내 정욕에, 그러니까 성욕이죠. 내 정욕에 사로잡혀서 배우자가 아닌 여성에 대해서 간음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내 삶 가운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너무 미운 감정이 솟구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게 미운 감정은 내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 선생님일 수도 있고, 심지어 아빠, 엄마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면 엄마, 아빠, 형, 동생 이런 개념이 없어요. 다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예. 이 미움이란 내 마음 안에 어떤 미움이라는 감정을 이렇게 부인하지 않으면은 거절하지 않으면은 신약 성경 이 말씀에 의해서 결국에 살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게 미워하면은 살인하는 자라고 했거든요. 이런 죄된 감정, 정욕에 근거한 감정들은 철저히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정들을 부인하라는 것이죠. 부인할 수 있습니다. 노력하면은. 그러나 창세기 45장에서는 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 은혜, 사랑을 깨달으면서 오는 이런 선한 감정은 부인할 대상이 아니죠. 네. 그것은 죄로 얽매인 나의 감정을 해방케 해주는 감정의 해방, 감정의 자유인 것입니다. 아멘?